2021년 10월 1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입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한 유대인들에게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실 수밖에 없는지,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유대인들은 왜 결국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나라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이며 이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14대씩 세 부분으로 끊어서 설명하고자 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눈에 보이는 대단한 것으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나라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 자체가 시온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왕국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 수 없었는지,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왜 결국 받아들이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여러 번에 걸쳐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러한 일을 하실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닌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지만 마음만 먹으시면 공중에서 내려오게도 하실 수 있고 땅에서 솟아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이 다른 성경의 기록과 다른 것은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과정에 대해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중심으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에 반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중심으로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 기록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에게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때 요셉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과 정혼을 한 여인이 자신과 동침한 일도 없는데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이렇게 성경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요셉이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는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요셉이 한 행동을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뭔가 앞뒤가 맞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첫째는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들은 요셉이 마리아와의 정혼 관계를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왜 마리아와의 정혼 관계를 가만히 끊고자 했겠습니까? 먼저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듣고 확인도 해보지 않고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분명히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과 정을 통하여 아이를 가졌다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소문만 듣고 요셉은 그 내용을 분명히 믿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왜 요셉은 자신과 정혼을 하고도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진 마리아를 찾아가서 책임을 묻지 않고 가만히 그녀를 끊고자 했던 것이겠습니까? 요셉의 이러한 행동은 마리아가 자신과 정혼을 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갖게 된 것을 사람들이 알면 마리아를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과 정혼을 한 여인이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졌는데 그녀가 위험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만으로 보호해줄 남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분명 요셉은 이러한 행동을 한 중심에 이전까지 마리아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녀가 어떤 여인이라고 하는 믿음, 그녀를 향한 어떤 사랑이 그 바탕에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죄를 들추지 않고 가만히 끊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셉이 마리아와의 관계를 통해서 마리아에 대한 어떤 믿음, 사랑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면 요셉은 왜 마리아를 찾아가서 따로 그녀를 불러 그녀의 임신을 확인하고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된 일인지를 왜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요셉이 평소 마리아를 믿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결국 자기 자신의 생각, 사람들의 소문, 이러한 것들을 더 믿고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군가를 믿는 것보다 자기 자신의 생각을 더 믿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통해 마태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로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로움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하지만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을 믿노라고 했던 믿음은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만히 끊어버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하시는 일이 자신들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그것을 묻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신들 안의 문제를 찾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무능력하고 이상한 그러한 분으로 여기고 자신들의 생각을 따라 우상을 섬기거나 다른 대책을 세우면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따지지 않았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들의 의로움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요셉이 마리아를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것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것을 동시에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요셉이 정말 마리아를 믿었다면, 정말 마리아를 사랑했다면 요셉은 당장 마리아를 찾아갔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소문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으로 마리아를 불러내어서
얼마든지 이 일에 대해서 묻고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요셉은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이 생각한 대로, 자신이 믿는 대로 마리아와의 관계를 가만히 끊으려고 했고 그것을 자신의 의로움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요셉에게 어떠한 일을 하십니까?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요셉이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생각하며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족복 가운데 있는 요셉을 향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그녀가 부정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주시기 위해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것이라고 하는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요셉에게 명령합니다. 이어지는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요셉의 꿈에 나타난 천사는 앞으로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태어나게 되면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명령합니다. 예수는 사실 특별한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던 이름 가운데 하나였는데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여호수아, 호세아와 같은 뜻으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요셉에게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을 것을 명령함과 동시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는 소식을 전하기 위한 분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라고 전하게 됩니다.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은 이전에 같은 이름을 가진 많은 예수, 많은 여호수아, 호세아와는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그저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직접적으로 죄에서 구원해 내실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 믿노라고 말하지만 자기 자신의 생각을 더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온전히 믿도록 하시는 일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자신의 생각으로 마리아를 가만히 끊어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친히 가르쳐 주셔서 사람들에게는 마리아가 가진 아이를 자신의 아이라고 소개하며 마리아를 데려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의로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어 달라고 요구하십니까? 아니면 어차피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기도조차도 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내 생각, 내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내 생각,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우리는 이러한 연약한 믿음의 자리에서 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임을 날마다 확인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